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다시 서게 됐는데 참 긴장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어제까지 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감기가 안 오다가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이 꽃가루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제 말을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또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다행히 오늘 이렇게 목이 좀 회복이 돼서 참 다행스럽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도 집회로 고생하신 또 전도사님, 그리고 사회 보신 집사님, 그리고 또 봉사, 차량 봉사, 또 음식 봉사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또 이렇게 서로 힘을 얻고 또 함께 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에게 또 감사를 느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언약궤에 관한 말씀이에요. 2, 3주 전에 정영호 전도사님께서 언약궤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많은 성경의 이 역사와 이 사건들 중에 같은 내용을 같은 달에 이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정영호 전도사님은 영적인 이런 부분에서 다뤘다면 오늘은 그날 그 오후에 이제 말씀 마치고 우리 젊은 가정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객관적인 이 스토리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궁금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율법에 관해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이 언약궤에 관해서, 그리고 언약궤가 뺏겼고 다시 돌아오는 이 역사의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조금 많이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속죄소에 관한 것은 출애굽기 30장에도 나와 있는데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궤라고 하는 외형을 대략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기본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언약궤라는 사이즈는 한 1m 10cm, 20cm 정도 되는 이 직사각형 박스 모양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또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 덮인 덮개가 또 언약궤에도 구별되게 시은소, 시은자, 이건 속죄소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요. 언약궤도 마찬가지로 성궤, 법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 이 위에 덮인 시은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두 천사가 날개를 크게 하늘로 펴고 덮개를 덮고 있어요. 천사가 양쪽 끝에서. 그리고 그 중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선은.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바라보는 그 위치가 바로 속죄소, 시은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바로 언약궤 시은소입니다. 시은소. 은혜의 장소, 시은소. 근데 왜 이렇게 좁은 시은소라는 공간, 이 날개 아래, 이 뚜껑 위에, 가운데, 이 좁은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까요? 이 역대상에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발판,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발등상을 봉헌할이라는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하나님의 발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천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속죄소는 어떤 위치냐면은 대속죄일 날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안수한 그 제물의 피가 이 속죄소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언약계라고 하는 것 밑에는 언약이 있죠. 법계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 두 돌판이라고 하는 10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언약 위에 계시고 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피로 인해여야만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계 자체가 먼저 복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 복음 나왔으면 뭐 다 끝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약계가 이제 어떻게 보관이 되고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가?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계 안에는 두 돌판,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가 있죠. 금 항아리가 있죠. 그런데 보관 같은 경우는 그들이 진영을 이동할 때는 이 언약계 안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에 들어가서 이동을 하지만 지성소의 위치에서 이제 정착을 시켜 놓을 때는 안에는 두 돌판만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금 항아리는 그 앞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영을 이동할 때도 이 성물들을 언약계 안에 놓고 천으로 싸고 가죽으로 싸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메고 가게 돼요. 근데 지금의 언약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지금의 언약계는 행방이 좀 어렵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는데 아직 언약계는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아마 두 돌판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솔로몬 때 이 언약계를 표현하기를 그 안에는 두 돌판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언약계는 이렇게 생겼고 복음을 말하고 있고 시은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은 이 언약계는 대략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언약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약계를 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되겠죠. 율법이라고 하면은 좀 사용법이라고 얘기하면 매뉴얼이죠, 매뉴얼. 그래서 세 가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이 언약계에 관한 세 가지 매뉴얼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따가 언약계가 움직이는 이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매뉴얼을 알고 듣는다면은 뭐가 잘못됐구나, 뭐 화가 임하겠구나라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스토리 중심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매뉴얼을 알고 역사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약계에 대한 매뉴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9장 18절입니다. 민수기 9장 18절입니다. 네, 이 매뉴얼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구절을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였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가 가고 싶은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가는 길로 따라갔고 구름기둥이 머물면은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 유진하였다라는 것은 머물렀다는 얘기거든요. 머무르면은 그곳에 진을 치고 또 구름 이동하면 따라가고 짐을 싸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고 싶은 길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혹은 그들의 리더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그 구름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을 따라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동을 했다. 이것이 바로 언약계에 대한 첫 번째 매뉴얼입니다. 자, 두 번째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4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네, 두 번째는 성물은 아무나 보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만지거나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이 성막의 일을 돕는 사람들은 레위 자손들인데 그 중에서 제사장들만 이 성물들을 다룰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성물을 다루고 돕는 일들은 메고 다니는 일들은 레위인들이 도왔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도 그 성물을 봐서도 안 됐고 만져서도 안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이 세 부류로 나눠지죠.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으로 나눠집니다. 고핫 자손은 성물들, 이런 언약궤, 금촛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 이 천막이나 안에 있는 회막 이런 것들, 가죽, 끈 이런 것들을 관리했죠. 관리라기보다 아무래도 진영을 이동할 때 가지고 다니는 역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았던 무거운 것들, 기둥 이런 것들은 무라리 자손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성물을 아무나 보고 만질 수 없는데 천과 가죽으로 포장이 되면은 레위 자손들, 즉 고핫 자손들이 맬 수는 있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물은 아무나 보고 만질 수 없다는 매뉴얼입니다. 세 번째는 이동 시 무조건 어깨에 매야 된다라는 매뉴얼이에요. 민수기 7장 19절입니다. 민수기 7장 19절 7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에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라.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무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뭘 적어놨을까요, 제가? 아무튼 이들이 진영을 이동할 때 기둥도 무겁고 이 천이나 이 가죽도 무겁잖아요. 해막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커튼 같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두껍고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 해막이 찢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하튼 이런 무거운 것들을 이동하기 위해서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를 2개 줍니다. 소 4마리와.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더 무거운 걸 가져가니까, 기둥을 가져가니까 수레 4개와 소 8마리를 줘요. 그런데 고핫 자손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왜냐하면 고핫 자손들에게는 귀한 성물들을 어깨에 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어떻게 된다? 수레에 태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매야 된다. 라는 이 세 가지 매뉴얼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 역사 안에서 얘네들 화를 당하겠구나,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팝콘 메이커를 샀어요. 이제 팝콘 메이커가 싸게 이제 해외 직구로 해서 한 달 정도 기다려가지고 샀는데, 팝콘 메이커는 이제 그 옥수수 알 말린 것들을 안에 넣으면은 막 팝콘이 막 튀어지면서 막 뚜껑 열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재밌어 보여서 오래오래 기다려서 왔는데, 오자마자 바로 개봉을 해서 아이들이 있으니까 바로 그냥 뜯어가지고 이거는 뭐 매뉴얼 볼 필요 없다, 매뉴얼 던져놓고 바로 코드 꽂고 바로 팝콘을 그 옥수수 알을 퍼가지고 집어넣고 가동을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 팝콘 알갱이가 문제인가? 근데 안 돼요. 한 5-6개 정도 터지길래 터진다 했더니 그 이후로 안 터지고 다 까맣게 익어가지고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탄 것이 아니라 이제 전기적인 문제로도 탔나 봐요. 한 20분, 30분 가동하고 나니까 갑자기 집에 불이 다 꺼지고 전기가 나가더라고요. 예, 합선이 된 거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다시 껐다가 좀 식혔다가 했더니 한 2분 있다가 또 전기가 다 나가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 매뉴얼을 읽었습니다. 읽어봤더니 저도 이제 팝콘을 처음 만들어 보거든요. 뭐 집에서 뭐 전자레인지나 후라이팬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매뉴얼을 읽어보니까 첫 번째 제가 3가지를 틀렸더라고요. 예열을 해야 돼요. 예열을. 온도를 충분히 올려야지 이 팝콘 알갱이들이 들어가서 높은 전도열을 받아가지고 탁 터지게 되는데, 예열 안 하고 바로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거기에 있는 그 그릇이 있거든요. 작은 그릇. 오버해가지고 넣었어요. 안 되죠. 두 번째, 양이 틀렸어요. 분명 거기에는 최고 3분의 2 양을 넣으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한 120% 넣어버렸죠. 떠가지고 많이 보여주려고. 세 번째, 기름을 안 넣었어요. 기름을 넣어야 되더라고요. 다 틀렸어요, 완전히. 다 틀리다 보니까 팝콘도 안 됐고 기계도 고장나고 전기도 나가버리고 난리가 난 거죠. 여기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뉴얼을 잘 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매뉴얼을 잘 안 읽어요. 이거는 이렇게 맞추면 되지 뭐 볼 필요가 있나 싶은데 다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역사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매뉴얼을 먼저 본 겁니다. 이 매뉴얼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이것을 알고 있을 때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추측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역사, 이제 법궤가 블레셋에 뺏기는 역사를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4장 3절로 4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로 4절. 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네, 벌써 틀렸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매뉴얼 첫 번째를 틀렸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밀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장로들 대표들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가 있다 했더니 그들이 선택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함성 소리와 뭔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그런 소문에 적군들이 벌벌벌 떨어요. 그럼 전쟁을 이겼을까요? 네, 졌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기시지만 일단 사람들은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사람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개짝 취급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됐나 결말을 보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한 사람이 엘리에게 갑니다. 엘리에게 가서 그 소식을 알려줘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이때 리더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매뉴얼을 몰랐다는 것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시대죠. 이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자기들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이 엘리는 소식을 듣게 돼요.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모든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거꾸러져서 목이 부러져 엘리도 죽게 되죠.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계속 겹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가 출산으로 정말 고통당하면서 있는 가운데 그 아들의 이름을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지어줍니다. 이가봇이라고.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이때의 모든 상황들,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4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이의 이름 이가봇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게 되죠. 그들이 믿는 것이 단순히 궤짝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언약궤의 하나님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 언약궤가 뺏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명분이라고 하면은 내가 일단 이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로 혼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궤가 뺏기게 놔두십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책망하는 것이고 동시에 세상 우상들의 무력함을 이기기 위해서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뒤에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뺏긴 언약궤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로에 있던 언약궤는 에벤에셀 그들의 진영에서 결국 뺏겨서 블레셋 진영, 블레셋에서도 가장 해안가 쪽에 있는 이 곳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2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으로 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굳이
또 그 언약궤를 그들의 신 아래 두게 된 겁니다. 다곤 신이 이겼다는 거죠. 다곤 신이 이겼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다곤 신 앞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뭔가 그 신에게 굴복하고 종속하고 기속되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하지만 그 뒷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다곤 신이 그렇죠. 이 넘어져서 이 머리가 언약궤를 향하면서 뭔가 절하고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 다곤 신을 일으켜주죠. 뭔가 그들의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으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뒷날 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머리와 손이 끊어져 있어요. 아주 그냥 파괴가 된 것이죠. 여기서 목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손을 왜 끊었을까요? 손은 우리가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의 신은 능력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생명이라고 하는 목을 끊어버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손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들은 사람이 만들었을 뿐이고 사람이 일으켜줘야 할 능력 없는 조각일 뿐이라는 것을 많이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전도 집회 때 그 오종철 전도사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로봇에 관해서 이거 보여주셨어요. 저도 이렇게 호기심 있게 많이 보고 있었는데 저 정도까지 발달했나 싶을 정도의 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유진이 봤던 건 손이에요. 다 손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잡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아직은 그 정교한 기술이 손을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이 사람의 손만큼 정교한 게 없어요. 약하게도 잡을 수 있고 강하게도 잡을 수 있고 모든 물건들을 다루고 하는 것들을 보면 손만큼 정교한 게 없습니다. 이 기술이. 그래서 이 로봇에게도 아마도 이제 뭐 그런 기술들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기술들은 정말 쉽게 따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사람의 이 손, 이 능력, 이것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우상들을 보면은 이 형식이 사실화된 이 착각 같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한 번씩 그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형식들이 사실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들의 신만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도 무너뜨리죠. 독종으로. 그래서 이 사무엘상 5장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수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수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네, 신을 이기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손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독종의 재앙, 종기 재앙이죠. 이런 독종의 재앙으로 아수돗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특단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5 방백들이 모여요. 뭐 가드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다른 도시로 가자 해서 그것은 가드로 가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블레셋 중에 아수돗에서 가드로 옮겨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가드 사람들이 그 독종으로 고생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에그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다 블레셋 땅이에요. 그곳에서도 또 똑같이 독종으로 고통당하고 죽게 되죠. 그렇게 블레셋 땅에서 7개월 동안 있는 이후에 블레셋 땅에 있는 제사장, 점쟁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표자들을 모아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갖고 있다가는 다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나왔던 대책이 보내자. 베세메스로 보내자라고 한 거죠. 사무엘상 6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8절로 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이 알리라. 네, 그 궤를 벳세메스로 보내게 되는데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었죠. 벳세메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에도 있는 이런 노래들이에요. 그리고 주제 삼아서 설교가 많이 되고 있는 벳세메스입니다. 벳세메스로 보내게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유다 성읍에
아무한테나 가면 안 돼요. 이 언약궤라는 것은. 그런데 레위인이 살고 있는 성읍 베스메스로 갑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인 건지 아니면 이 제사장, 이 나라 제사장들과 이 나라 사람들이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인 건지 모르겠지만 베스메스로 보내는 것도 대단하고 속건제를 드리는 것도 대단해요. 이 속건제라는 것은 속죄제와 비슷하지만 배상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배상의 의미로 제물을 더해 드려야지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는 특별히 성물에 범했을 때 드리는 것도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 범했던 죄악 때문에 드리는 것은 속건제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해요. 근데 어떻게 이 이방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릴 제물도 드리고 유다 성읍에 있는 레위인의 성읍으로 보내게 됐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그렇게 조치를 하고 속건제의 제물을 보내기로 하고 베세메스로 보내기로 하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갈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악종의 이 종기가 그들을 죽이고 고통당하게 했는데 그렇게 겪어봤으면서도 마지막으로 보내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냐 아니면 우연이냐를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바로 소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를 이용하는 것이 단순히 갈만한 소의 형편이 아니에요. 세 가지의 형편이 말도 안 됩니다. 먼저 저진하는 소. 저진하는 소는 이 송아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소는 모성애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울고 젖을 달라고 하는데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송아지에게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소를 한 마리도 아니고 미친 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두 마리를, 두 마리의 암소를, 같은 조건의 두 마리의 암소를 이용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그런 소를 멍에를 매게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젖소인데 송아지가 있고, 그리고 두 마리라고 하는 또 이게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두 마리를 사용하게 되고, 멍에도 매보지 않은 이 소는 뭔가 길들임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를 이용했다는 것은 가지 말라는 거죠. 갈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결과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6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네, 여기서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울고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벳세메스로 가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벳세메스로 가는구나 감동스러워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가 울고 있고 자기가 멍에도 매보지 않는데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갈 뿐이지 자기는 그 길을 가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데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겠죠. 결국 이 소들은 벳세메스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밭에 일을 하다가 기쁨으로 그 궤를 받아들이고 이 송아지들은 번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실수가 또 반복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 실수가 반복이 되는데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정상적인 위치까지 가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네. 우리가 봤던 두 번째 매뉴얼, 아무나 보고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겼어요. 그래서 5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가로가 쳐져 있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번역본들을 다 모아서 5만이라는 것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일리가 있는 것들을 적고 참고치로 5만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5만이라는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래도 70명인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매뉴얼을 모르기 때문에 언약궤는 뭐가 들었지 하고 열어본 거예요. 그래서 70명이나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랏 여아림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러다가 이거 너무 두려워서 안 되겠다. 이거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들의 땅에서 또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레위의 성읍으로 가게 됩니다. 뭔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저 블레셋의 반응과 이스라엘의 반응이 비슷합니다. 뭔가 두려워함으로 괴를 떠넘기게 하는 반응들이 또 나타나게 돼요. 이방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름의 레위의 성읍으로 가야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레위인들도 이 매뉴얼을 도무지 모르겠어요. 거의 수준이 비슷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과. 그래서 결국 기랏 여아림으로 이동해서 이방 나라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실수, 법궤를 또 만지게 되는 실수가 있죠. 이 일 이후에 또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의 아들 엘리야살에 의해서 20년 동안 관리가 되고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때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요. 스토리를 쭉 진행을 할게요. 사무엘하로 갑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사무엘하 6장 3절입니다. 제가 사무엘하 6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네, 딱 느낌이 오죠? 뭔가 잘못됐죠? 수레에 실어버렸어요. 법궤는 언약궤는 매야 되는데 수레에 실어버린 겁니다. 이 다윗의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은 굉장히 큰 축제였어요. 그래서 3만 명의 사람들을 준비해서 그 궤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궤를 가지고 오면서 궤를 뒤따라오면서 악기로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엄청난 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 축제 분위기를 한 번에 꺾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사건이에요.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로 7절입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수레를 사용한 실수가 먼저 근본적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실수를 범했죠. 만져버렸어요. 네, 만져서는 안 되는데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야죠. 근데 그걸 만져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수레를 사용한 실수, 또 손을 댄 실수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축제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꺾이게 되고 다윗은 두려워하고 분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궤를 가지고 오겠는가라고 해서 이 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 실어서 보낸 것을 기억해요. 그 두 암소가 멍에에 매서 올 때 새 수레에 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봤던 것은 언약궤가 새 수레에 실려 오는 것을 보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아, 우리도 새 수레에 매어서 보내야 되겠다. 가지고 와야 되겠다. 틀렸죠. 그래서 결국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죽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간섭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전도 집회를 접했고 새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옛사람인 우리의 모습과 새사람인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옛사람일 때 우리의 나왔던 악습들에 대한 반응과 새사람인 우리가 그 악습을 되돌이켰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간섭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있고 채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언약궤는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복을 받게 되죠.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또 기쁨으로 가지고 오게 되고 또 축제를 한번 펼치게 되죠.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역대상에도 두 군데나 오벳 에돔의 복이라는 구절들이 나와 있을 정도로 그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은 그 매뉴얼에 맞게 잘 관리를 했겠죠. 그리고 후에 오벳 에돔은 성전으로 와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성전의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여튼 여기까지가 스토리인데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서 에베네셀을 통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서서히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실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치들을 보면은 이 블레셋의 아스돗은 해안가 쪽이에요. 가드는 점점 내륙 쪽으로 들어옵니다. 에그론도 마찬가지.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기랏 여아림 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요.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에 너희들은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좀 손을 써야 되니까 손을 붙여놔라. 내가 좀 걸어야 되니까 발을 붙여놔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상의 것들은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도 그 손의 능력도 보여주지 않고 그 발의 능력도 보여주지 않아서 그들이 스스로 행할 것도 없고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스스로 나갔다가 그 발도 달아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들어오고 손도 달아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이스라엘로 점진적으로 다가오시는 것들을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에 아직 성전이 있지 않을 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곳으로 점차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상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우상들은 뭔가 소중한 것이 있으면 뒤로 갑니다. 예전에 그 야곱이 에서 형에게 돌아갈 때 야곱은 어디 있었나요? 가장 뒤에서 라헬가 가족들을 보호하고 재물들을 왕창 보내고 종들을 왕창 보내고 하면서 뭔가 과시하면서도 뭔가 또 형에게 보내는 재물문들 보내면서 뭔가 좀 덮으려고 하면서 혹시나 또 우리를 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가장 뒤에 소중한 가족들과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방들도 마찬가지로 소중한 것들을 감싸죠. 먼저 강한 적군들이 먼저 나가서 싸우고 그들의 신들은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다릅니다. 진영을 이동할 때 보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죠. 혹은 레위인들이 어깨에 맵니다. 가끔씩 제사장이 맵니다. 제사장이 메고 먼저 언약궤가 선발대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2000규빗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km를 2000규빗 맞나요? 1km를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갑니다. 마치 1km 앞선 선발대가 바로 언약궤죠.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앞서고 보호받지 않고 먼저 앞장서는 게 바로 언약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세상의 우상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우상들은 보호받고 있지만 능력이 있는 언약궤는 가장 앞서서 간다는 것을 보면 세상의 우상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교할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굉장히 대단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사건들의 원인이 무엇일까? 단순하죠.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3장 2절로 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절로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구슬 사람의 정경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아위 사람의 땅과 먼저 이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죠. 전쟁이 왜 일어났냐? 전쟁의 본질적인 이유는 현재 상태의 불순종과 포함해서 과거의 불순종이에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치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백성들이 남겨놨어요. 자기들 종으로 삼고 아니면 저거는 내가 어떻게 죽이나 남겨놓고 저것은 내가 이길 수가 없다 남겨놓고 여러 가지 합리화로 남겨놓은 땅들이 결국 그들에게 채찍이 된 겁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 오늘 나왔던 땅들이죠. 오늘 악성 종기로 고통받았던 언약궤가 지나갔던 땅들이 바로 아스돗, 가드, 에그론입니다. 근데 이 보니까 여호수아서 13장 2절로 3절에 보면 아스돗이 있고 가드가 있고 에그론이 있어요. 남겨놨기 때문에 채찍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 점령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상태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으로 삼는 그런 좋은 합리아들로, 크고 작은 합리아들로 그들에게 남겨놨기 때문에 사사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결국 이들이 이런 사건을 접하게 된 것, 이 언약궤를 뺏기게 되는 사건을 접하게 된 것은 그들이 남겨놓았던 그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불순종, 또 현재에도 무지함이라는 또 해선 안 될 일들을 하는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언약궤를 뺏기게 된 거예요. 결국 남겨놓은 땅들이 그들에게 채찍이 된 것이죠. 그것이 이 근본적인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재가 어디 있냐 이겁니다. 임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디에 임재하시는가의 문제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시은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은소에만 계십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지정해 놓고 너희가 만나겠다라고 하는 장소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후에는 점점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사무엘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될 건데 사무엘 시대거든요. 사무엘 시대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될 텐데 왜 가져오지 않고 그 시간 동안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그냥 언약궤를 그곳에 놔뒀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사무엘상 7장 2절로 3절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되게 많이 찾네요. 사무엘상 7장 2절로 3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걔가 이제 있은 지 20년 동안 오래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괴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상들을 제하여 버려라 라고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남신, 여신이 있었죠. 그것을 제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게 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거나 언약궤를 들고 나가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게 하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게 합니다.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7장 10절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들은 언약궤가 없는 성막에서 번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회개와 올바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로 인해서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온전히 언약궤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언약궤가 없어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무엘의 이 일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있어야만 이기는 것이 아니다. 괴짝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언약궤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사실 이 솔로몬 이후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후로 보면 언약궤에 대한 존재가 거론이 잘 되지 않아요. 그나마 예레미야 서에서만 거론이 돼서 위치를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기를 이 언약궤에 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색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시은 자에 의한 임재가 그곳에 이 장소적 임재, 뭐 정해져 있는 곳의 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임재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느냐?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다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시겠다는 그 성전이 너희와 만나겠다,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 위치가 성전이었잖아요. 성막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즉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가 성막 안에 정확한 위치, 언약궤 위에 속죄소 중앙 천사가 바라보고 있고 피가 뿌려지는 그 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그렇게 알기를 원했지만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참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많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약궤는 임재가 우리 안에 임재가 된 겁니다. 언약궤 안에 임재가 우리 안에 임재로 된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의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와는 달리 신약 시대에는 가르침들이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율법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명확하게 따지고 정해져 있지만 신약에서는 굉장히 방향들이 달라요.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이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할 준비를 해라. 또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이러한 가르침들은 구약의 개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의 개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당장 받을 복들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후에 받을 복들을 위해서 지금 더 좁은 길로 가는 삶을 사는데, 구약에서 그런 삶이 아니죠. 구약에서는 당장 잘 되기 위해서 복된 삶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행위적으로 지키면서 살아갔어야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율법에서 해방됐고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율법과 우리는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알아야만이 율법 가운데 비춰서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율법이 해방됐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로부터 확 해방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가르침은 613가지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가르침은 1050가지예요. 신약의 가르침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구해야 할 사상들을 알려주고 있고,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들을 주고 있지만 율법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가르침들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많은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라는 것에서부터 아주 다른 시점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이라야 완전해지고, 지켜야 할 가르침들, 추구해야 할 방향들, 가야 할 길들을 더 많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지키면은 점차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들이 신약의 가르침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전도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설교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를 통해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혹시나 또 영상을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것은 말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고 말씀을 접해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었던 자들이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잃어버리면 점차적으로 무지함에 이르게 되고 결국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언약궤는 복음이고 결국 그 복음이, 그 임재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